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나사렛 마을의 요셉, 그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주의 사자인 천사를 만났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친척집에 가겠다고 해서 저 친척 사가랴 엘리사벳 그 부부의 집을 갔는데 석 달 동안 그곳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아이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산간 마을이니까 그 소문도 곧 퍼지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물론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하고 하는 그러한 말이 멀리까지도 퍼져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 전에 요셉과 무슨 관계라도 있었나? 소문이 났겠죠. 아니면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군인들이 그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라도 성폭행이라도 당했나? 아니면 누구와 불륜이라도 있었나?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도 없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마리아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된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수군거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 왕의 가문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양반 있었잖아요. 이 유대 나라도 나름대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었던 것, 그것을 베냐민 지파는 대대로 뭔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그 대대로 왕이 되어가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왕이었었어요. 그 이후에도 물론 유다 지파 제도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 있어요. 어쨌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반 가문이라 그런 말이죠. 요셉은 결혼 한번 잘못하면은 불륜의 가정 영원히 낙인이 찍힐 일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아이도 아니고 어쨌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그러면 그걸 공회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약혼자인데 그런데 약혼자로서 결혼을 앞두고 그리고 본남편 될 사람과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를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자라고 있는 마리아 그를 나름대로 요셉은 신임을 해요. 아니 그렇게 착한 정말 그렇게 진실한 그런 이 마리아인데 그를 갖다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륜의 일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걸 데려올 수도 없고 이게 참으로 이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강압적이었을 것, 즉
불가항력적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었고 상당히 고민이 심했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 요셉이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꿈에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현몽해 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다, 뭐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꿈이라고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평소에 낮에 살아가고 그러는 것과는 달리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고 그럴 때 조금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자, 이것이 약해지는, 그러면서 이 본능적인 그 원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능적인 거죠. 그것이 이 자아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튀쳐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꿈으로 꿔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원초적인 본능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늘 꿈을 꾸는 사람은 있으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저장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꿈에서도 낮에 일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꿈으로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휘는 목이 좀 열려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이 몸이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는 것이 있으니까 물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물론 이들과 같이 영향을 받아 그렇게 꿀 수도 있고 뇌에 저장되었던 그런 것들이 저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내려오면서 아침에 일어났죠. 저희 집사람하고 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비가 막 오는데 이 봉당 뜰에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새는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저 우산을 받치고 있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꿈을 꾸다가 깼어요. 그랬는데 왜 이런 꿈을 꿔? 그런데 옆에 사모님이 꿈을 꾸는 잠을 자는데 그런데 막 잠을 자면서 피곤하니까 낮에 이제 막 피곤하니까 여기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소리가 이게 코 이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이거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내가 잠이 깼는데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깨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비 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꿈에 비 오는 걸 비가 새가지고 우산을 받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새벽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꿈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꿈에 대한 연구를 한 융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계시와 이제 이렇게 같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의 꿈이 있다. 그런 연구를 했고 또 그런 책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런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기 전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계시를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래가지고 요셉의 영과 이렇게 만나는 계시를 주고 그러한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요셉이 꾼 꿈은 생시와 같이 뚜렷했어요.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그러면서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하시는 그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잘 알지만서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그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가 누굽니까? 첫째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서 주의 사자는 말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혈통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즉 부부의 생육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이런 생육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런 잉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잉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태어나시리가 본래 영원부터 말씀으로 있었던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신비인 것이죠.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신 참으로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비에 속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아담의 혈통과는 관계가 없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한 생육적인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래서 번성한 이러한 인류지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벌써 죄인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원죄가 죄성으로 어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또 범하게 되는 죄를 자범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가 안 계신 그런 상태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이게 신비로운 일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령에 속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절대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래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역시 성령을 소멸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예수 충만이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그러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되어진 성탄을 보다도 충만하게 그렇게 즐길 줄 아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굽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해라. 요셉의 꿈에 죄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태어날 아기의 생애와 관계가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름을 주시면서 품고 있는 복음이 힘이 큽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구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가 누구이기에 구원하나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누구를 구원하시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누구를 구원하시나 하면 아버지의 택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택한 자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남겨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제자들이 말하는 5가지의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무능력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조건 없이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번째는 이 무조건적, 조건 없이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한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가 무엇에서 구원하시나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이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이 죽음인 상태에 있는 걸,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그의 피의 공로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해서 범죄하면 정령코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불순종한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그가 대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어지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제 제가 카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전화로 왔어요. 감사하다. 어쨌든 그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크신 사랑을 나타내셔요. 성도의 찬양도 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주의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모님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그러면 여호와는 아무개의 목자신 정정수의 목자신 정정수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족을 전부 다 말을 하면서 여호와는 아무개의 목자신 아무개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목자가 양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 양을 늘 보살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양들이 원하는 것 안에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양이 뭘 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목자가 다 이끌어 주신다니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요? 양들이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벌써 목자가 다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악한 사자니 일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의 상을 배설하시고 그리고 그 잔을 갖다가 채워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평강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으로 계시기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보이시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역사를 이거를 못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저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소외된 사람들 이들을 찾아가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역사들을 보면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일반 사람 정도로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될 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시킵니까?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까?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면 그가 살았다라고 말하면 그가 고쳐지고 살아나고 그럽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고쳐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떡에만 취하지요. 병 고치는 것에만 취하지요.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빌립이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그 사랑도 알아야고, 그 거룩도 알아야고, 그 의로우심도 알아야 되고, 그 정말 사랑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정말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다 더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일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성령으로 되어진 일, 예수님이 오신 건 이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보다 확실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뿐이시므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저는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말구에까지 낮아지시고, 그가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낙후된 갈릴리 지역, 그런 소외된 지역으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가 병든 자에게로 낮아지시고, 죽음으로 낮아지시고, 무덤으로 낮아지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대신 죄인 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당하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공의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임마누엘 되심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 몰라가지고 고통하는 이러한 세대가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빛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이 보다 더 넓게 많이 그렇게 알게 되는 이런 복스러운 역사가 오늘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던 요셉,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스러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또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고민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스러운 역사가 넘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모두가 다 보다 더 새롭게 오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